우리 함께 읽을 하나님 말씀 고린도후서 5장 말씀입니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부터 21절 말씀. 고린도후서 5장 17절부터 21절 말씀 우리 천천히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서 났으며 그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고 또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셨으니 곧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 계시사 세상을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며 그들의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아니하시고 화목하게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부탁하셨느니라. 그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사신이 되어 하나님이 우리를 통하여 너희를 권면하시는 것 같이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간청하노니 너희는 하나님과 화목하라.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하신 이를 우리를 대신해서 죄로 삼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그리스도의 대사로 부르셨다고 그랬습니다. 이것 또한 굉장한 큰 은혜인데요. 그 전에 그리스도의 대사가 되기 전에 우리는 어떠한 존재였냐? 우리가 그것부터 바르게 알아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야지 감사가 회복되거든요. 이스라엘 사람들은요, 그리스도가 오시기 전까지는 하나님의 이름조차 부를 수 없었던, 또한 하나님의 얼굴을 보면 죽을 수밖에 없었던 그런 존재들이었어요. 우리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을 두려워할 수밖에 없었던 존재였고,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보내시고 모든 것을 다 끝내셨습니다. 근데 우리가 그 은혜를 받은 존재입니다. 우리 어떻습니까? 우리 또한 마찬가지로 죄인으로서 하나님을 보지 못하고 하나님을 부르지 못하는 존재였습니다.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는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모든 것을 다 이루셨습니다. 그 은혜를 받은 존재가 우리입니다. 그 은혜로도 충분하고 완전한데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아무 보잘것없고 하찮은 우리에게 그리스도의 대사라는 직분을 하나님께서 허락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될 것은, 날마다 기억해야 될 것은, 우리는 하나님 없이는 절대 살 수 없었던 존재였는데, 하나님의 이름조차, 하나님의 얼굴조차 볼 수 없었던 존재였는데, 우리는 그리스도의 그 은혜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구원받았고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그 은혜 가운데 우리는 인도받은 줄 믿습니다. 날마다 이게 삶에서 누려져야 돼요. 확인되어지고 누려져야 됩니다. 지금 그런 가운데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리스도의 대사, 이것은 뭐냐? 하나님과의 화목해 하는, 하나님과 원수된 모든 자들을 대신하여서 화목해 하는 그리스도의 대사라는 거예요. 그러면은 우리가 그리스도의 대사가 되기 전에 그럼 우리가 무엇부터 해야 되냐? 하나님과 나의 관계가 화목해 돼야 되는 것이 먼저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을 한번 돌아보면서 우리가 지금 하나님과 화목하게 지내고 있는 삶을 살고 있는가 스스로 한번 점검을 해보시고, 내가 그렇지 못한 삶을 살고 있다면 다시 하나님께 기도로서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돌아오고 하나님과 함께 화목하게 되는 것이 먼저인 줄 믿습니다. 그러한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큰 은혜를 주신 이유는 그리스도의 대사로 하나님께서 쓰시기 위하여 우리에게 이러한 은혜를 먼저 주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내 삶이 하루하루가 하나님과의 화목한 삶을 살고 있는지 스스로 점검하며 회복하며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그리스도의 대사는 어떻게 되냐? 우리가 그리스도의 대사라는 것이 믿어진다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리스도의 대사로 쓰시려고 하신다는 것이 믿어진다면 우리는 항상 말과 행동이 복음 안에서 이루어져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의 말이 복음이 아닌 다른 말을 한다. 사람을 죽이는 말을 한다. 그리스도의 대사로서의 자격이 없겠죠.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행동은, 말은 복음을 전하는데 우리의 행동은 그 복음과 정반대인 행동들을 한다. 그리스도의 대사의 자격이 주어지지 않겠죠.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삶 전체가 복음의 편지가 되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을, 우리를 통해서 모든 사람들에게 직접 말씀을 전달하시기를 원합니다. 이 구원에 대한 은혜요. 내가 거저받은 그 구원에 대한 은혜를 많은 사람들에게 전달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복음을 전달해서 많은, 지금 사단한테 속아서 그 하나님의 원수된 사단에게 속아서 사단의 그 하나님의 원수가 되고 있는, 원수의 일을 감당하고 있는 그런 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과의 화목하게 되는 그러한 은혜를 전달하는 그리스도의 대사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근데 그 가운데에 지금 세상은 어떻게 살아가고 있냐? 하나님의 원수 사단의 심부름하는 그 일 가운데 쓰임 받고 있어요. 아무것도 모르니까요. 하나님도 모르고 이 세상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을 모르니까요. 그렇습니다. 지금 세상 분위기는 어떻습니까? 세상 분위기는요, 하나님 없이 살아갈 수 있다라는 분위기 가운데 끌고 가고 있어요. 근데 안타깝게도요, 하나님을 알고 있는 사람보다 하나님을 모르고 조종당하고 있는 사람들이 굉장히 더 많습니다. 훨씬 많습니다. 그러한 가운데 우리는 하나님께서 그러한 세상을 살리기 위하여 하나님과 원수가 된 그들에게 하나님과 화목하게 할 수 있도록 우리를 그리스도의 대사로 불러주셨습니다. 지금 현장, 하나님과의 원수된 현장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모르고, 복음을 모르고 하나님을 모르니까 하나님과 원수된 일들을 하고 있어요. 그 가운데 쓰임받고 있는 단체들이 있지 않습니까? 뉴에이지, 프리메이슨, 그리고 유대인, 이들이 지금 세상의 경제와 세상의 문화를 장악하고 있는데요, 그들이 복음 가지지 않고 있으니까 그들이 만들어내는 문화와 여러 가지 분위기들은 하나님 없이도 살 수 있다 분위기예요. 그래서 많은 영화 속에서도 이제 후대들에게, 아무것도 모르는 그 후대들에게 어떠한 메시지를 계속해서 전달하고 있냐? 네 안에 능력을 발견하면 돼. 네 안에 스스로 네가 해야 돼. 지금 이렇게 가르치고 있지 않아요? 그렇죠? 모든 책임은 다 너에게 있어. 너가 성공하지 못한 거, 너가 실패한 거, 다 모든 책임이 다 너에게 있어. 그러니까 그러한 실패를 겪지 않기 위해서 너가 스스로 노력하고 너가 스스로 최선을 다하면서 살아가야 돼. 맞는 말입니다. 그러나 복음 안에서는 틀린 말입니다. 그러한 가운데 모든 사람들이 분위기 속에 휩쓸려 가고 있는 상황 속에 있습니다. 프리메이슨은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이 없이 내 안에 모든 것을 비우는 명상운동으로 접신운동 하고 있어요. 세상의 문화들이요, 예전에는요, 뭐 귀신을 섬긴다 그러면 안 할 수 있죠. 근데 세상 분위기가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게 보이게 행동한다면은 많은 사람들이 들속을 거예요. 그러나 보이지 않게 그 스물스물 그 분위기 속에 하나님 없어도 가능하다라는 것을 계속해서 메시지를 심어주고 있는 거 보세요. 그 가운데 어른들이 그 분위기 속에 취하여 살아가고 있다 보니까 그 후대들은 어떻게 합니까? 당연히 그 분위기 따라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지금 많은 학생들 공부하고 있습니다. 근데 공부하는 이유가 뭐예요? 좋은 대학교 가려고요. 좋은 대학교 가려는 이유가 뭐예요? 좋은 직장에 취직하려고요. 좋은 직장에 왜 취직합니까? 잘 먹고 잘 살기 위해서요. 어른들이 그러한 분위기들을 만들어 가니까요, 공부하고 있는 학생들조차도
어른들이 저런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으니까 우리 또한 저런 모습으로 살아가야 되는구나. 이렇게 착각 속에 살아가고 있는 거 보세요. 근데 그러한 그러한 가운데에 세상 분위기, 그 사단이 가져다주는 그 분위기 가운데에 우리는 그리스도의 은혜로 그 가운데서 벗어나는 은혜가 우리에게 임하였습니다. 얼마나 하나님께 감사가 됩니까? 내가 말씀을 듣는데도 이 감사가 회복되지 않는다면요, 지금 많은 세상 분위기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과 똑같아요. 교회에서 아무리 말씀 들어봤자 내가 그 안에서 벗어나지 못한다. 그냥 지식으로만 갖고 있다. 그러면은 하나님의 모든 은혜를 다 놓치게 되는 겁니다. 지금 그뿐만이 아닙니다. 그러한 세상을 만들어 가고 있는 원수의 그 분위기 속에 많은 사람들이 본능적으로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뭔가 갈급함을 자꾸 느껴요. 그 세상 분위기 따라서 열심히 성공을 위해서 달려가고 있는데 본능적으로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뭔가 갈급함을 느낍니다. 성공했는데도 만족이 안 되고요. 많은 연예인들 예능 프로그램에 나와서 내가 원하는 그 성공의 위치까지 올라갔는데 내가 사실상 올라가고 나니까 아무것도 없더라. 공황장애 오잖아요. 그래서 뭘 찾습니까? 그 본능적으로 느끼는 그 영적인 그 갈급함을 하나님을 모르니까 다른 곳에서 찾는 거예요. 어떠한 사람은 다른 종교를 찾아가고, 어떠한 사람은 무당에게 나의 갈급함을 물어보고, 무속인에게. 그렇지 않습니까? 또한 세상 성공자들, 나라를 다스려야 되는 그러한 세상의 그 위정자들 또한 마찬가지로 다른 곳에 힘을 빌려서 정치하고 있는 거 보세요. 그런 이야기 많이 듣지 않습니까? 세상 분위기가 이래요. 그 가운데에 아무것도 찾지 못하고 또한 행위적인 것으로 갈급함을 채우려고 또 하는 많은 사람들 보세요. 어떤 사람은 술을 찾습니다. 어떤 사람은 도박을 찾아요. 내 생각을 그 고통 가운데, 정신적인 고통 가운데 있지 않게 하려고. 그래서 어른들이 됐는데도 어른들이 PC방 가서 밤새도록 한다니까요. 마약 문제 심각합니다. 저번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우리나라 마약 청정구가 아니에요. 우리나라에서 이제 쓴 물을 이제는 다시 정화시켜서 다시 쓰는 그런 시스템이 있잖아요. 그 가운데에 사람들이 쓴 물을 그 검출을 해보니까 거기에 마약 성분이 그렇게 많대요. 인천, 서울, 부산 무역이 활발한 곳, 외국과 무역이 활발한 곳, 그러한 곳에서 마약 성분, 사람들의 그 소변을 검사했을 때 나오는 그 마약 성분, 이미 한국은 많은 전문가들은 이야기하고 있어요. 우리 한국이 마약 청정국이 절대 아니다. 왜 그렇습니까? 영적인 그 갈급함을 채우기 위해서 그런 걸로 대체하는 거예요. 세상이 병들고 있습니다. 그러한 흑암 문화 가운데에 하나님께서는 절대 답이 되시는 그리스도의 대사로 우리를 불러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에 먼저 감사가 회복되어야 되며, 우리가 그 감사를 어떻게 하나님께 은혜를 갚을 수 있을까? 물론 하나님이 주신 그 은혜에 우리의 능력으로 은혜를 갚을 수 없어요. 그러나 우리는 조금이나마 하나님의 그 원하시는 그 가운데에 우리가 서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어떻게 하면 전도할까? 어떻게 하면 지금 원수된 사단에게 조종당하여서 무너져가고 있는 이 세상을 어떻게 하면 살릴 수 있을까? 우린 날마다 고민하는 그리스도의 대사로 서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시간부터 우리는 결단하시면 돼요. 어떻게요? 그리스도의 대사로 서겠다. 내가 가진 그 복음 다른 사람에게 전달하는 그리스도의 대사가 되겠다.
우리는 지금부터 결단해야 될 줄 믿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정체성이에요. 정체성 모르고 헤매는 사람들 굉장히 많습니다. 내가 누구이며 그럼 나의 시작은 어디고 나의 끝은 어딘가 모르고 방황하고 있는 사람들 굉장히 많아요. 그러니까 뭘 찾냐? 술, 마약, 담배 여러 가지로 해결해 보려고 하죠. 나중에 뒤늦게 후회하고선 돌아온다. 그래도 문제예요. 그러한 가운데에 그들을 살리는 그리스도의 대사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원수가 된 많은 사람들을 하나님과 화목해하는 그 일 가운데에 인도하는 그리스도의 대사로 우리가 쓰임받아야 될 줄 믿습니다. 날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을 전달하는 그리스도의 대사로 쓰임받아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부르셨어요. 부족하고 하찮고 아무것도 없는 능력도 없는 우리에게 하나님의 능력에 비해서는 아무것도 없잖아요. 복음을 깨달으면 깨달을수록 내가 할 수 있는 게 내 스스로 할 수 있는 게 없잖아요. 그러한 가운데 하나님께서 능력 되시고 지혜 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는 그 능력과 지혜를 힘입어서 날마다 그리스도의 대사로 많은 사람들을 살려나가는 전도자로 쓰임받아야 될 줄 믿습니다. 원수가 된 이 세상 가운데 올바른 복음을 전하는 전도자, 그렇게 쓰임받아야 될 줄 믿습니다. 전도는 쉬워요. 진짜 깨닫고 나면 쉬워요. 그럼 뭐 저를 통해서 뭐 많은 열매들이 맺혀지냐? 저는 확신합니다. 지금 보이는 열매는 맺어지지 않았지만 전도 현장에 가는 나를 통해서 나에게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갱신해 나갈 수 있도록 계속 나를 인도하시고, 그것도 은혜 아닙니까? 그렇죠? 더욱더 복음의 그 은혜, 복음의 가치를 알게 되는 그 현장, 얼마나 은혜예요. 저도 이제 사람인지라 현장에서 보이는 열매가 맺어지지 않으면 실망하고 낙심할 때 굉장히 많아요. 마음속으로요. 그러나 또 하나님께서 다시 한 번 더 말씀을 통해서 힘을 주셔서 저를 일으키시고 현장으로 계속 보내는 그 은혜, 저는 너무나 감사합니다. 원래 저 또한 마찬가지로 복음을 알지 못했다면 그 행위로서 갈급함을 채우려고 했던 그런 많은 사람들과 똑같이 살아가고 있을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그 크신 은혜로 중간에 하나님께서 부르셔서, 야, 내가 지금까지 너에게 말한 거 있지 않느냐, 가라, 그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진짜 그것만큼은 했던 게 목회자예요. 진짜 저는 너무 하찮고 너무 부족해서, 특히나 지금까지 살아온 그 과정을 보면은, 과거를 보면은 절대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수 없는 존재입니다. 이렇게 다시 되묻는 기도를 했어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답을 안 주시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말은 뭡니까? 너 그거 해라 이거예요. 더 이상 왈가불고 할 필요 없어. 하나님이 한번 딱 하라고 하시면 하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께서 부르신 하나님의 자녀이고 그리스도의 종인 줄 믿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종으로서 전달하는 것만 전달하면 돼요. 상대방이 받고 안 받고는 주인이 걱정할 문제 아닙니까? 그렇죠? 그래서 우리는 우리 미리 받은 그 복음을 우리가 누리면서 그 가운데 심부름하는 그리스도의 종으로 쓰임받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날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음을 날마다 묵상하며, 또한 그 삶 속에서 확인하면서 믿음이 자라고, 정말 그 믿음을 넘어서 이제는 누림 가운데에 인도받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한 은혜가 우리에게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한 그 은혜로 끝나는 것이 아니에요. 복음을 전하지 않는 교회는 죽은 교회다 마찬가지다, 이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복음을 전하지 않는 성도는 식물인간이나 마찬가지입니다. 맞지요? 그래서 우리는 그 식물인간으로서 살아가지 않고 정말 날마다 하나님께서부터 주시는 그 생명을 가지고
날마다 그 생명을 전달하는 그리스도의 대사로 쓰임받아야 될 줄 믿습니다. 그것을 넘어서 하나님께서 그러면 뭘 보여주시냐? 하나님의 절대 목표 세계 복음화를 하나님께서 보여주실 줄 믿습니다. 그 가운데 세계 복음화, 허황된 얘기 아닌가? 아니에요. 복음을 깨달으면 깨달을수록 이게 맞구나. 정말 맞구나. 이게 곧 있으면 하나님께서 세계 복음화를 이루실 거구나 라는 것이 확신이 되어지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하나님과의 화목하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화목하는 게 먼저고, 그런 이제 화목한 상태에서 세상 가운데 하나님과 원수된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과 화목해 하는 그리스도의 대사로 쓰임 받게 될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연약하고 부족하고 하찮은 우리의 존재를 하나님께서 은혜로, 그리스도의 은혜로 구원하시고 우리를 그리스도의 대사로 불러주신 것을 믿고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하루도 그리스도의 대사로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최고의 복된 날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가는 모든 가운데 보이지 않게 흑암이 꺾이는 것들이 확인케 되며 정말 우리의 믿음이 자라며 날마다 그 복음을 전달하는 그리스도의 대사로서의 누림이 되어지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날마다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하늘에서도 이루어지리라.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